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꾸려든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월 10일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대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았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서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우리 선한 뉴스 기도의 향연 속에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며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서 불이한 방법으로 정의를 떠나서 기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의 베스도 총독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은 정의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합당한다면 그 첫째로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판단하기 난처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습관처럼 평소에 자기가 하던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묻습니다. 지금 정의보다도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초대교회의 태동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의 절대적 가치를 인간의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첩보되어 갔을 때 그
그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닷가 모래알 같이 그 모래 위를 걸어온 그 발자국 흔적처럼 지난 일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공고히 묵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위험이 도사린 구금 활동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온갖 불의에 굽히지 않고 떳떳한 걸음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이중적이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곧 흔들리는 이 세대의 절대적 가치관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는 자, 이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불의한 송사 앞에서 떳떳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8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토록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언행이 일치하는 삶이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의 순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뒤가 캥기는 부분이 있으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듯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치부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꺼릴 게 없는 순결한 사람은 항상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와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고 우리가 항상 예배 소대에서 그렇게 드내듯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같이 우리들 일상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심정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의 순결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자신을 헐뜯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세살야전서 5장 21절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흥 설교로 유명한 헨리 피처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교회 어느 주일날 예배에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술 취하고 노름을 일삼는 일부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 목사님은 그 죄악된 생활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조목조목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었었는데 그러자 술집 주인이 술 장사가 안 된다는 그 이유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권총을 들이대며 외쳤답니다. 당장에 술 먹지 말라 하는 설교를 중지하시오. 그러지 못하겠다면 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겠소 하고 위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 사람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쏠 테면 쏘라. 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할 뿐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소 아무리 절대적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순결한 신앙이라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서 몸을 사리고 불의의 망설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죽음이란 인간에게 가장 크고 위협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장은 죽음이고 우리 천사의 주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가치관이란 순결한 사랑을 보유하기 위해 반드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할 수 없는 그 헌신이 있어야 함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거룩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불같이 뜨겁다가도 어느새 이 약한 마음이 썩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라고 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속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이 모든 각박한 모든 환경을 깨끗이 떨어버리고 우리가 일으키는 그래서 선한 유수의 부흥의 원년을 향해서 항상 기도의 향연 속에 절대적 가치를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시고 그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